미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 조사해 봤는데 10가지 중에 5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5번째는 거미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거미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 광고에도 보니까 전화기에 거미 나오니까 그냥 칵 때려서 부셔버리더라고요. 거미 무서워하고. 4번째는 높은 곳 올라가는 것 무서워한다 그러고, 3번째는 갇힌 공간, 그리고 2번째는 뱀, 1번째가 대중 앞에서 말하기랍니다. 제 아들이 보더니 이거 진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남 앞에서 말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한테 겁이 없어질까요? 겁이 많아질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겁이 없어질까요? 겁이 더 많아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찮은 게 두렵지 않고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생기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난 2월 27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차 타고 3시간 정도 들어가면 있는 프레즈노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인데 5학년짜리 남자아이 2명, 그리고 여자아이 1명. 5학년짜리니까 10살이에요, 10살. 10살짜리 아이들 셋이서 선생님을 죽이자라고 작정을 하고 선생님한테 독약이든 쥐약이든 커피하고 컵케이크를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드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래 탁 쳐가지고 커피가 엎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랬는 줄 아세요? 10살짜리 애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서 선생님을 제거하는 게 숙제하는 것보단 빠르겠다 생각해서 3명이 선생님을 제거하기로. 참 기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어떤 분은 개념이래요. 개념도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는 게,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선생님도 죽이면 끝이에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린 미성년자라고. 감옥 안 간다고.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컴퓨터 게임이 애들 다 망쳐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게임의 세계에서는요, 죽는 게 별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애들이 게임하고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게임 많이 하다 보면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겁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겁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더 큰 겁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본다는 말이 좀 우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볼 수 있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 우리가 뭘 해도 다 용서하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겁나는 게,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겁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는 게 겁나세요? 겁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다 한 번씩 죽어요. 그거 모르세요? 아시죠? 언제 어떻게 죽느냐의 차이지. 우리 다 죽어요. 진짜 겁나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진짜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노숙자를 하고 살든 어디 사장님을 하고 살든 여러분,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 다음은 어쩔 거예요? 죽고 나서 어쩔 거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무섭습니까? 총이 무섭습니까? 칼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요, 무서운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민 가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살 동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외국인 왕이었던 힉소스라는 왕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꽤 좋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하모세라는 왕이 태어나면서 그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전에 외국인들을 다 몰아내고 외국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딸을 낳으면 그 딸은 잘 키울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에 가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아들이거든 살려두면 안 된다. 살려두면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이집트 왕이 그 바쁜 왕이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을 모아서 그 중에 높은 둘을 불러놓고 왕이 직접 얘기했어요.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안 죽이면 너희들이 죽는다. 왕이 할 일 없나요? 이 외국인 산파 둘을 데려다가 그 산파한테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상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을 박해하고 이민자들을 억압하는 일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일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계산이 쭉 나오시죠? 1밀리언, 2밀리언, 3밀리언 합치면 6밀리언.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600만 명. 유럽에 살고 있었던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이게 전체 인구의 얼마냐면요. 유태인들 전체 인구의 3분의 2. 3분의 2나 되는 유태인들을 이렇게 학살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이민자, 유태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는 참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17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아멘. 여기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쓸 때 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한테 사용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존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존경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참 사람 좋은 분, 하나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잠언 1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자식들 가르치면서 여러분 무엇 가르치십니까? 자식들한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힘 있다, 엄마 아빠가 능력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죽을 때까지 능력 있고 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가 능력 있고 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어서 존경받으면 엄마 아빠가 힘 없고 돈 없고 아프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아니네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능력 있을 땐 어떻게든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받아가려고 하다가 부모님 나이 드시고 은퇴하시고 힘 없고 그러면 부모님 나 몰라라 하고 내다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 무서운 것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시다. 자식들을 어떻게 힘으로 이깁니까? 이제 슬슬 저도 자식들 큰 녀석이 많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달리게 하면 힘듭니다. 전에는 같이 달리자 그러면 기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말로 하자. 자꾸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그럴 거야 라고 믿으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제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말로 하면 이 아이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걔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저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나 보자.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교회 가면 예배 인도하는데 집에서는 옳게 예배하나 보자. 우리 아버지가 옳게 기도하나 보자. 제대로 말씀 보나 보자. 하나님 의지하나 보자. 저희 아이들은 제 말 듣고 믿지 않고요. 제 행동 보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말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을 말로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말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말로 못 가르칩니다. 행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이 6일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연습하는 겁니까? 드리는 연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몫이 누굴까요? 제가 여러분들 댁에 매일 방문해서 가정 예배 드릴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짐하셔야 됩니다. 지금 싱글이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 드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지난주 컬럼에도 썼지만 저희 아이 큰 아이가 지금 11살입니다. 6학년.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아이가 저희 집에 남아있을 시간은 6년 정도일 것 같아요. 12학년이면 졸업하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아이가 졸업해서 나가기 전에 저는 아이한테 하나님 두려운 것,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을 저희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항상 예배하자. 그래서 저희 집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여러분들 보시는 주일 예배 순서 있으시죠? 그 순서 그대로 합니다. 교동문 하나 읽고 사도신경하고 참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이 순서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두려운 거 가르치려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예배가 귀한 것을 가르치려고. 저는 6년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 남으셨어요? 기회 있으면 잡으세요. 기회 있으면 잡으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하나님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 산파는 정말 담대하게도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이 제일 무섭다, 남편 무섭다, 아내 무섭다, 자식 무섭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일 무섭다. 그거 내가 알고 내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용기 가져야 됩니다. 용기. 용기란 무엇일까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용기라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용기가 많으시면 이름이 용기세요. 참된 용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기가요, 겁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겁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겁이 없는 게 용기면요,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 얼마나 겁이 없었냐면 창을 들고 그 풍차 윈드밀에다 갖다 헤딩을 했잖아요. 진짜 겁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바보죠.
겁이 없는 게 용기는 아니에요. 겁 낼 거에 겁내고 겁 안 낼 거에 겁 안 내는 게 용기예요. 우리가 겁내야 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용기 내지 마세요. 내가 그 예배 안 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거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거니. 여러분, 그건 용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건 객기라 그래요. 그건 객기라 그래요. 여러분, 객기 부리지 마세요. 용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할 거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안 되는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용기예요. 성경은 그게 용기라고 나오지 다른 건 객기라고 그래요. 객기. 산파들한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참된 용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아멘.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 따를 것 같아서 직접 불러다 놓고 직접 불러서 개인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이거 안 들으면 죽습니다. 왕은 산파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당시 왕이 뭐 오바마 대통령 정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당시 왕은 신이에요. 신. 죽지도 않는데요. 피라밋에 들어가서 영생한대요. 그건 신이래요.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신이래요. 그 왕한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죠.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지옥까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 이집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것도 하찮은 외국인 여자 둘이, 하찮은 외국인 여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 같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가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 중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아멘. 아멘은 했지만 거짓말이네요. 아멘은 했지만 성경에 거짓말도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바로 왕이 바보도 아닌데 이걸 믿을까요? 이걸 믿을까요? 이걸 믿으면 왕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바로 왕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파가 거짓말했네요.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했다고 하지만 거짓말했네요. 여러분, 거짓말해도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짓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은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또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놓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것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복 주셨던 거짓말이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거짓말해서 자기가 손해본다. 그냥 참말을 해서 정말로 얘기해서 그냥 스파이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애들 죽게 하고 이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해서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성경에서도 용서합니다. 가끔은 용서할 뿐 아니라 복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은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청년 하나가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나를 나쁜 갱들이 쫓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 방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갱들이 왔어요. 갱들이 와서 아까 어떤 청년이 피 흘리면서 오지 않았냐고, 여기 들어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갱들한테 네,
제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름다운 훌륭한 정직한 목사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 상황에서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목적에 맞아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된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 의료 선교하는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IT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인근 국가를 넘어가서 차를 타고 넘어가서 그 동네까지 가장 지진이 심하다는 동네까지 갔습니다. 동네에 갔더니 그 앞에 동네 건달들, 깡패들이 서 있습니다. 서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돈을 내라. 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와라. 근데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서류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돈을 내라. 뇌물을 달라는 거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원한 대로 서류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일주일을 보내고 끝내는 들어가 보니 수많은 아이들이 그 사이에 죽었던 겁니다. 반대로 다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갔더니 똑같이 그 건달들이 동네 입구에 서가지고 서류를 내든지 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동포가 죽어가는데도.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있는 돈 다 털어서 뇌물로 주고 팁까지 주고 왔습니다. 다음에 나갈 때도 잘 봐줘.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들어가서 아이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두 번째 분 같아요. 거짓말을 했지만 비록 뇌물을 썼지만 그것이 내가 손해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 산파들이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용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이집트 왕한테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 산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용기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자,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두 번째로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만 하지 않은데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어서 내가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는 법이 있네요. 내가 잘하면 되네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용기를 품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은혜를 입은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대만계 농구 선수인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입니다. 제레미 린. 여러분 저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팔로알토 하이스쿨을 나왔어요. 이쪽 동네 사람인 거죠. 자, 대만계 이제 중국계죠. 중국계인 미국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농구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농구도 잘했고 공부도 아주 잘했는데 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너무 잘해서 그 대학을 아주 많이 랭킹을 올려놨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잘 풀린 건 아니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가 돼야 되는데 2010년에 언드래프티드 됐어요. 아무도 이 선수를 뽑아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 이 팀에서 뽑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뉴욕 닉스라는 팀에 갔는데 뉴욕 닉스라는 팀이 대단한 팀 아닙니까? 이 팀에 가서도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기 이틀 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주전 선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저 선수 다음에 또 뛰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진 게임 너나 나가라. 그래서 이 선수가 나간 건 포기하는 게임이어서 내보냈어요. 어차피 이틀 뒤면 내보낼 선수를 게임에 왜 집어넣겠어요? 포기한 게임이니까 5명은 채워넣어야지.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25득점, 25 포인트에 7 어시스트. 그래서 그 게임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타 재즈라는 또 대단한 팀이 있잖아요. 이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또 이 선수를 내보냈더니 28득점에 8개 어시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또 이겼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랑 해가지고도 이겼대요.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선수가 잘하고 나면, 못하면 인터뷰 안 하지만 잘하고 나면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하거나 맨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중국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중국계니까 중국 방송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잘하면은 이 선수가 잘한 거를 방송을 하고 또 인터뷰한 걸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걸려요. 원래 중국은 공산 정권이니까 맨 마지막 건 통역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건 통역을 안 해버리고 그냥 자막도 휙 넘어가 버려요. 대학을 졸업하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뉴욕 닉스 팀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선수가 자기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농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거 농구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사나. 자기의 가장 큰 두려움이 농구라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농구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내가 농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농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농구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니까 전에 농구, 어떻게 하면 농구를 잘하지? 내가 왜 못할까? 내가 농구 아니면 죽는데. 이거 두려워했을 때는 자기가 죽어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잘하게 되었다. 이 젊은 청년, 23살인데 이 젊은 청년의 꿈은 농구 그만두고 목사하는 게 꿈이랍니다. 농구 그만두고 목사하는 게 꿈이어서 하나님 증거하며 살겠다. 그것은 농구를 두려워했을 때는 생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고 자꾸 잘하게 하셔서 인터뷰하게 하시고 그의 그 통역은 안 되지만 그가 하는 그 영어로 된 말이 지금도 중국에 퍼지고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셋째,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다른 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워야 될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